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요즘엔 성경책 잘 안 갖고 다니죠? 스마트폰들을 갖고 다니니까. 어쨌든 교회 가는 티를 내고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때 빼고 광내지 않고 다니다가 교회 올 때는 교회 오빠와 교회 누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신경 쓰고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오늘은 저기가 어떻게 변했네, 살이 빠졌네, 쪘네, 뭐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네, 염색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는 신앙인으로서의 이런 쳇바퀴 돌아가는, 한 주 단위로 돌아가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또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저보다 3살 어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시골에서 이런 찬양, 아까 여기 인도자가 우리가 새로운 찬양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한 2번 정도 반복하면 여기 회중들은 다 따라 부르잖아요. 대충 흥얼거리기라도 하고 대충 이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 부르면 바로 주무십니다. 바로들 주무십니다.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키보드, 뭐 좋은 드럼, 뭐 이런 세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기 전에 우리 세대에서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교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전하세 예수 1집 2집, 뭐 저게 나중에 아마 12집인가 아마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 경배 찬양 운동이 한국 교회를 막 휩쓸고, 특히 젊은이들에서 막 이 경배 찬양 운동이 휩쓸어가면서 저도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경배 찬양, 뭐 하여튼 목요 경배 찬양 수도 없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여러분 찬양하는 건 뭐 대도 안 해요. 그때는 뭐 엄청난 이 찬양의 물결이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서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찬양하면서 막 손들고 울고 불고 뭐 콧물 찌찌 짜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젊은이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손들고 나오던 그 수많은 청년들이 도대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손들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열심, 목요일 저녁 8시까지 온누리 교회까지 가려면 막 다들 퇴근하고 나서 정말 정신없이 막 거기 강남길을 뚫고 가야 되는, 거기를 뚫고 가서 그렇게 찬양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수많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막 나왔는데, 요즘 청년들은 새벽 이슬만 먹죠. 알아듣는 사람들은 먹고 있다는 증거인 거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잘 쓰겠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성공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신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면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하실래요?
소고기 먹겠죠. 소고기 먹겠죠. 소고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비만이 되겠죠. 근데도 계속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일찍 죽겠죠.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맨 마지막에 결론이 저거라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 저 성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이, 그 성공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거예요. 아닌데 우리는 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인 거죠. 그리고 그게 되면 제가 하나님한테 조금 어떻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램프 요정 진이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요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제가 요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나한테 허락하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요거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그거 원래 다 내 거거든? 원래 다 네 건데 내가 너 주면 그거 다 내가 가져가도 내 마음인데 내가 너 이렇게 줬는데 그거 조금 꼴랑 나한테 주겠다고 그걸 지금 나랑 거래하겠다고 지금 나랑 딜을 하자고? 네가 미쳤구나. 근데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 그래요. 영안교회는 안 그렇죠. 제가 지금 가장 존경하는 박정근 목사님이 키우고 계시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참이슬을 안 먹고 있겠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심각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시기에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던 하나님 나라가 막 급속도로 확장이 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적고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등록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 등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기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첫 번째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 잘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예배도 잘 드렸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고, 두 번째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그들이 사회에서 성공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우리는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낫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랄랄라 샬랄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렇게 막 방언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들을 기사와 표적, 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나타난 도대체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었나? 자, 우리 뒤에 44절,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게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니까?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정말 큰 기적입니다. 두 번째 큰 기적이 뭔지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 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걸 나눠 쓸 수 있는 게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 쓸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눠 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저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그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저에게 얘기해요. 내 물건을 나눠 쓰는 거예요. 저희 집에 큰애가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가 용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이패드를 하나 샀습니다. 아이패드. 이 꿈의 아이패드. 야, 얘네들 그 전화기도 제가 쓰던 거 쓰고, 큰 애는 제가 쓰던 전화기 쓰고, 작은 애는 저희 와이프가 쓰던 전화기 물려 쓰고, 뭐 이렇게 계속 전화기를 쓰고 있으니까 전화기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동영상도 보다가 막 끊어진다고 신경질 부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갖고 막 전화기 바꿔달라 그러면 아빠 팔아서 사라, 뭐 엄마 팔아서 사라, 교회 팔아서 사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얘네들 뭐 말도 못 꺼내고 택도 없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얘가 그 큰애가 뭐 명절 때 받은 용돈, 뭐 사람들한테 받은 용돈, 이거를 막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무려 2년 가까이를 모아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올 봄에 아이패드를 하나 샀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거 끌어안고 자고 맨날 핥고 막 그냥 막 여자인데 이거 막 안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 그 동생이 지금 중학교 3학년 남자인데 둘째가, 얘가 어느 날 누나가 학교 간 사이에 틈 타서 얘가 이제 큰애는 야간 자율학습하고 오고 얘는 이제 일찍 끝나서 집에 오니까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진 거예요. 만지고 싶죠. 얼마나 만지고 싶겠어요. 막 와가지고 뭐 하다가 이렇게 하고 눈한테 안 걸린다고 잘 다시 꺼가지고 다 갖다 놨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죠.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의 개 패듯이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 남동생을 개 패듯이 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형제들끼리도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도 그런데 여러분 옆에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번에 새로 나온 G 플립 3를 샀는데 그거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난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못 줘요. 그거 어떻게 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여러분의 월 수입의 50%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쓸 수 있겠습니까? 난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여기서 눈치 없이 손들면 왕따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정말 기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전에서의 삶이나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이나 똑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저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저렇게 살면 됩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부흥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그들의 예배 생활. 두 번째, 그들의 삶. 그런데 그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와 삶이 하나로 합쳐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숫자는 카페, 미용실, 교회, 편의점, 치킨집의 개수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으로 통계청에 등록된 자영업자 숫자입니다. 물론 교회가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자영업자들 분류상에서 교회가 무려 우리나라에 등록된 교회가 약 5만 4천 개 정도 됩니다.
저 중에 뭐 교단별 통계를 보면 뭐 이런저런 일로 교회 등록만 돼 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좀 있고 해서 한 5만 개 정도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0%, 967만 명, 인구수로 따지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1,000만 명 정도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니면 혹은 뭐 뺀질거리는 인간들 뭐 교회를 가끔 빼먹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략 한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지금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저렇게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중에 50개 교회를 숫자상으로 딱 교회의 교인 등록수로 딱 추리면 전 세계 50개 교회 중에 23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엄청나죠? 밤에 나가보면, 여기도 밖에 나가서 밤에 보면 십자가 막 엄청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저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는 어떻게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사실은 엉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교회 다녔어? 너 교회 다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문제 있는 거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지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 복음화 지도, 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도인데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지역이고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수도권이 대략 한 22%, 23% 정도,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이 28%, 강원도가 한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경남, 경북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빨간색, 주황색 많이 보이죠? 벌써 느낌이 세지 않습니까? 대략 한 9.8% 정도 됩니다. 평균. 특히 경남 지역은 경북보다 더합니다. 6.8%. 제가 개척한 함안 지역이 그 중에서도 꼴등 6.5% 정도 됩니다. 우리가 5% 이하면 보통 3%로 분류하시는 분도 있고 5%로 분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선교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여러분, 선교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경남을 버리셨다. 두 번째, 경남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못해서이다. 뭘까요? 말하기 싫습니까? 1번, 2번. 그렇죠. 2번이죠. 예, 당연히 2번입니다. 뭐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뭐 예배는 잘 드릴지 모르는데 온 백성에게 욕을 바가지로, 이 동네 그 사투리를 내가 하나 배운 거 있는데 욕을 태백이로 먹고 계십니다. 태백이 몰라요? 알죠. 예, 나 처음에 태백이라 그래가지고 태백이가 뭔가 그랬는데 어쨌든 욕을 태백이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악으로 막 치부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구촌교회에서 총 20년 사역을 했는데 이동욱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 이동욱 목사님 은퇴할 때 이제 저도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적은 곳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개척을 하겠다.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적은 곳에 목사가 가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목사가 가야 할까요? 목사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가야겠죠. 근데 교회가 개척되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곳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주로 개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까?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 먹고 오후에 가서는 메추라기를 주워다 먹나요? 그래요? 그렇지 않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손쉬운 개척을 선택하게 돼서 주로 신도시에 가서 개척을 하죠. 신도시에 가서 여러분 보셨나요? 각 빌딩마다 교회가 한두 개씩 다 쫙 들어서 있는 그 모습들. 뭐 물론 거기도 교회가 필요하니까, 거기도 개척이 필요하니까 거기도 교회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개척하려는 목사가 적다는 거죠.
뭐 제가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박정근 목사님께서 저에게 큰 용기를 주셨어요. 어떤 용기를 주셨냐면, 제가 여기 가서 개척을 한다니까 박정근 목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밥 사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 목사 힘들지? 거기서 열심히 한번 해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영안교회로 와. 받아줄게. 박정근 목사님 혹시 보고 계시나요? 이따가 불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흉내를 잘 내기 때문에 박정근 목사님 알고 계시니까 괜찮을 건데.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됐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시골의 농가주택에서 개척을 했어요. 시골에 이제 그 농촌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개척을 해서 거실에서 2년 반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실에서 2년 반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2년 반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교회 인수가 한 42명 정도 되는데, 저렇게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농촌에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속속들이 연구를 하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온 건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사장이 3개입니다. 제가 통신 판매업, 농산물 중개업, 그 다음에 근린 일종 농사원 판매장,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비전 빌라 이 부동산 임대업 사장. 제가 사장이 굉장히 많아요. 네, 조합장이기도 한데, 시골에 가서 제가 여기에 교회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각각의 집을 한 집 한 집 다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막 했어요. 그 52가지 설문 문항을 가지고 이사 처음 온 이상한 젊은 애가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설문지 막 들이대고 막 설문조사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나왔냐, 뭐 저기 군청에서 나왔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나 지금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이상한 애가 하나 와가지고 동네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다 소문이 막 나고, 거기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는데 여기 이단이 하나 들어왔다 막 이래가지고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소문 내가지고 막 만나기도 못하고 막 이런 일도 생기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막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생기면 농산물 판매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농산물을 판매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파도 팔아드리고, 흑마늘도 팔아드리고, 된장도 팔고, 꿀도 팔고, 요즘엔 포도 열심히 팔고 있는데, 포도는 다 이제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 알아요? 그거 이제 제가 열심히 팔고 있는데, 그거 이제 다 완판. 제가 지금 포도를 1000상자나 팔았습니다. 근데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100% 다 농부 다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구마와 흑마늘 즙을 팔 예정입니다. 고구마 살 사람. 한 상자에 택배비 포함해서 5kg 대중소 섞어서 5만 원. 아니 5만 원, 2만 1,000원. 제가 여기 청년회 회장 누굽니까? 회장 어디 있습니까? 회장 손 번쩍. 회장. 회장이 땡땡이? 저 뒤에, 예. 저 50상자 주문 받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50상자. 예.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받아오면 됩니다. 예. 이럴 때 농촌 선교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죠? 예. 흑마늘즙이 필요한 사람도 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비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하나도 안 남습니다. 다 100% 농부 주는데, 농산물을 막 팔아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이! 어이! 거기!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농산물도 팔아드리고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어이! 조 목사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산물도 막 팔아드리고 도움도 됐으니까 그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이게 약한 습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분 고구마도 팔아드리고 저분 고구마도 팔아드리면 이쪽에 처음 팔아드린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왜 내 걸 더 팔아주지 저쪽 영감쟁이 걸 팔아주냐. 내 걸 마저 더 팔아라. 이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고구마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사야겠죠. 예,
사야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혹은 이제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는 노가다를 하거나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하루 일당 8만 원에서 일의 종류에 따라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그걸로 이제 생활비의 절반 정도를 제가 벌어 쓰고 교회에서 절반 정도는 생활비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자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에는 교회에서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자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 아니면 내가 구제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 뭐 컴패션 이런 데도 괜찮고, 그런 곳에 자기가 직접 다이렉트로 다 집행을 해요. 여태까지의 헌금은 교회에서 다 모아서 교회에서 일관 집행했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이벤트를 자꾸 해야 되고 뭔가 따로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삶을 직접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두 번째 주에는 늘 친구들을 만나고 가서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줍니다. 그러니까 매주 둘째 주만 되면 저 친구가 나를 만나가지고 자꾸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둘째 주만 되면 나한테 밥 사주고 커피 사주냐? 그럼 이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으라고. 너 믿을 때까지 내가 계속 사줄 거야. 매월 둘째 주에는 넌 날 무조건 만나야 돼. 나 안 사줘도 내가 계속 사줄 거야. 두 번째 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빈 봉투에다가 내가 전도 대상자 누구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12,000원.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2만 원. 해서 내면 그분의 헌금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매년 연말에 사무총회를 하면서 12군데를 정하는데, 선교사님 4분, 근처에 어려운 교회나 사회복지기관단체 4곳,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 주변 어르신들을 한테 선물 보내거나, 요즘엔 뭐 마스크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밀키트 같은 거 해갖고 드리는데, 그거 할 거 4번, 그렇게 해서 12번을 정하고 투표해서 정하거든요. 어디다 할지 추천을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주에 들어오는 헌금은 다 100% 모아서 그거를 그곳에 다 100%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만 교회 내부적으로 헌금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11조나 뭐 절기 헌금이나 이런 헌금 제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낼 헌금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4등분해서 교회에다가 자동이체 거십시오 그래요. 뭐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 등에 아직도 이렇게 그건 저는 귀한 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닥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막 이렇게 은행 가서 빳빳한 돈 찾아다가 성경에 탁 껴놓으셨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탁 하고 헌금 봉투에서 헌금함에다 탁 넣는, 뭐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헌금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정말 참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습관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헌금 개수실에서 헌금을 개수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은 다시 은행에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이체 하세요. 자동이체 하세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교회에 올 때 뭐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알아서 오면 은행이 알아서 내일을 대신해 주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헌금 개수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거 다 일일이 세야 되거든요. 이 세려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데, 어쨌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본인이 낼 헌금을 4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 자동이체 해놓고, 이렇게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집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한 4년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 반경,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3, 4km 정도로 보는데, 시골 어르신들은 차 타고 멀리 교회 가시지 않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거든요. 반경 4km 이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가장 부흥한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 제가 재작년에 강의하러 왔었거든요. 뭐 지난달에도 왔지만 재작년에도 여기 재직회 하러 왔었는데, 제가 그때 와서도 자랑했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그때 230% 성장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려 1000개 가까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 봄부터 올 봄까지 무려 10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다른 걸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 학교, 농장, 빌라 이 4가지 사역을 합니다.
교회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네 가지 사역을 하는데, 교회, 학교, 농장, 빌라 이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비전 빌리지라는 큰 플랫폼 사역을 하고 있고, 기독교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농장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경작하고 이웃을 돕고, 비전 빌라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비전 학교는 그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육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비전 학교입니다. 저 사역을 제가 6년 전에 처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저걸 어떻게 하나? 저거 하려면 돈이 뭐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수십억, 수백억 들어갈 텐데 저걸 무슨 수로 하나? 뭐 누가 도와주나? 뭐 정학철 목사가 혹시 금수저 출신이라 뭐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뭐 저기 무슨 저 재벌집 뭐 이쪽인가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 택시 운전하시다가 그 한 10년 전에 은퇴하셨고요. 올해 2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제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데 뭐 저희 집은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저 사역에 대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된 건 뭐냐면, 그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치열하게 지난 7년간 고민하면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있어요. 지금 교회도 생겼고,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농산물 판매 금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8천만 원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잖아요. 별로 많은 것 같지 않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농산물 8천만 원 그거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다는데, 뭐 일단은 저희는 하나도 안 남고, 그 8천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왜 금액이 이 8천만 원이 크고 중요하냐면, 저희는 어떤 농산물을 도매로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다 직거래로 마을 어르신들이 자기가 먹고 자기 자식들 나눠주고 애매하게 남는 조그만 들깨, 또 참기름, 뭐 배추,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 애매하게 남는 거 한 사람이 많이 팔아봐야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파는 게 모여서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죠. 그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비전 빌라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시골에서 집을 짓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에서 농사기술도 가르쳐드리고 직업도 알아봐드리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가 지금 뭐 지방들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부산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가고 있고, 제가 있는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1등급입니다. 가장 먼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없을까요?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다닐 학교가 사라져버려요. 아예.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30명, 50명이 안 되면 근처에 있는 학교들끼리 이렇게 계속 통폐합시키거든요. 그리고 셔틀버스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아니 내 자녀가 다닐 학교가 없는데 거기에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 사역을 처음에는, 제가 계획하기로는 처음에는 시골의 아이들이 시골로 유학을 오는 시골 홈스테이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좀 확장이 되면 시골에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시골에서 아이들이 낮에는 공교육을 받으러 가고 저녁에는 저와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그 기숙사 같은 것만 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로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덜컥 저쪽에 의령에,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의령에 있는 폐교된 학교가 12년 전에 폐교된 학교가 그동안 청소년 수련으로 사용되던 곳인데, 그곳의 소유주 분께서 저희 비전을 들으시고 그냥 기증해 주셨습니다. 시가로 한 30억 정도 되는. 뭐 이게 별로 안 놀래나 봐요. 예, 나도 놀랬는데, 나 엄청 놀랬거든요. 엄청 놀랐어요. 저는 교회 지을 때도 놀랐어요. 사실 우리 교회 지을 때, 교회 건축할 때 저희 교회 교인이 7명이었어요. 제가 노가다 2년 반 동안 하면서 같이 함께 했던 노가다 현장 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졌습니다. 둘이. 물론 이제 뭐 기계가 필요할 때, 뭐 펌프카나 레미콘이 필요할 때는 기사들을 부르긴 했지만, 어쨌든 둘이 같이 8개월에 걸쳐서 지었어요. 8개월에 걸쳐서. 그때 저는 그게 이거 기적이라 그랬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 뭐 이게 엄청나게 막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하나님이 하셨어 막 이랬는데, 우리가 그 건축 비용이 우리가 갖고 교회가 이제 헌금이랑 이런 것들은 대략 한 2억
5천 정도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를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간증만 오늘 밤새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간증을 통해서 채우셔가지고 실제로 한 8억 정도 들어갈 거를 우리는 다 공사를 했어요. 8개월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조금씩 지어가지고 어떤 분이 막 어느 날 콘크리트 아파트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20대가 가야 되는데 그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공사가 연기가 돼가지고 레미콘이 10차가 남았는데 이거 기초하는데 쓸래?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털을 파놓고 철근을 깔았는데 돈이 없어서 레미콘을 불러서 시멘트를 못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쓸래? 써야지. 무조건 써야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이런 좋은 스피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지구촌 교회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 저희 업체들이 와가지고 막 견적하고 막 이거 하는 일들을 제가 막 같이 옆에서 하는 사역들을 같이 했는데 우리 그거 하시던 집사님께서 전화가 뜬금없이 목사님 소문을 들으니까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고 건축하시는데 스피커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죠. 그거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기증해도 괜찮을까요? 그런 신뢰는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채우시더라고요. 정말 놀랬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이건 못해. 이건 사람 불러야 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비전은 갖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못하고 있었는데 덜컥 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요, 그런 일들이 제가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아까 잠깐 와가지고 박정욱 목사님 뵙고 박정욱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제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한 가지 아주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조 목사 오늘 사람들 많이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잖아. 여기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서 농사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하고 데리고 가. 많이 데리고 가. 갈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생존하는 한 먹는 것과 자는 곳 두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여러분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직보다는 힘듭니다. 사무직보다는 힘들어요.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하면, 내가 부지런한만 하면 얼마든지 계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 그 40대 초반 되는 그 젊은 세 부부가, 세 친구인데 같이 귀농 귀촌했어요. 3년 전에 귀농을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위탁영농 하시는 분입니다. 이 논에다 이제 이렇게 논을 빌려가지고 이분들이 한 4만 평 정도 논농사를 세 분이서 짓는데, 봄에는 이제 모내기를 해서 가을에 벼를 추수를 하고 거기에다가 마늘이나 혹은 양파를 다시 심어가지고 다시 또 봄에 추수를 하는 이모작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입이 적을 때는 한 6천만 원, 많을 때는 1억입니다. 1인당. 다시 묻겠습니다. 귀농하실 분. 이분들 아직도 안 넘어오는데 큰일 났네. 한 사람한테 들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드네. 폐역된 백성들. 자, 잘 듣고 다시. 농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 농사 이외에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 농기계 수리, 농기계 판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또 농산물과 관계돼 가지고 당연하게 농사를 짓는 것 이외에 종자나 농약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요즘에 드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옛날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옛날에 TV나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약대 들고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방독면 쓰고 막 이렇게 논에 막 이렇게 약 뿌리는 거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드론으로 뿌립니다. 지금 다 드론으로 하고 하는데, 그 드론 기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들. 그리고 시골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나라에서도 지원 제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30, 40대가 귀농 혹은 귀촌을 하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한 3년 정도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보험료도 내주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내주고, 그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까지 집도 거의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막 힘들고 어렵고 농사 짓는 게 배우는 게 어려우니까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농사기술도 가르쳐드리고 멘토도 다 연결해 줍니다. 자, 귀농하실 분.
이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그 깊은 곳에서 이렇게 뜨거운 것이 이렇게 막 타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부산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평대 후반, 30평대 초반, 대략 한 지역에 따라 5억에서 한 10억 사이 하죠. 평균 한 7억이라고 하겠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 대략 평균 7억, 그죠? 그 정도 하죠. 저희 동네가 이제 반촌이라고, 도시와 농촌의 중간에 있다고 그래서 반촌인데요. 저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LG도 있고 홈타운도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런 브랜드 아파트 이외에 그냥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들도 있어요. 브랜드 아파트 28평짜리 현대 홈타운 28평 아파트가 무려 1억 3천입니다. 노브랜드 아파트, 그냥 동네 아파트 이름은 장미 아파트인데, 장미 아파트 28평 아파트가 6,5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쇠가 빠지게 평생을 모아도 부산에서 아파트 사기 힘듭니다. 우리 동네 오시면 금방 아파트를 사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도시에 비해서 제가 살아보니까 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300만 원 버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서 150만 원 버는 게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정년퇴직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농하실 분 감사합니다. 한 명, 나머지는 폐역된 백성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느냐 신앙인으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종교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은. 근데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예배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가서 그냥 즐기다 오기 때문에 시스템이 중요하고 교회 크기가 중요하고 교회 인원수가 중요하고 뽀대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거죠. 공연 보듯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별로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신앙인은 다르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닌 내가 이용해 먹을 램프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특히 화가 나는 건 한 명밖에 손을 안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저 시골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지 비비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의 화려함을 제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돌아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자꾸 찾지 마십시오.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가면 가끔 이제 저희 집엔 배달이 안 오거든요. 배달 앱으로 시키면 배달료가 12,000원 이렇게 찍힙니다.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치킨, 짜장면 시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무조건 나가서 전화 걸고 나가서 찾아오든지, 아니면 나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사갖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냉동식품 사놨다가 그거 렌지나 오븐에 데펴 먹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야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없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뭐 우리 마을에 작년 봄부터는 버스도 안 들어옵니다. 우리 마을에 버스도 안 들어와요. 아, 참. 나는 개인적으로 좋긴 해요. 애들이 어디 가자고 안 해. 애들이 뭐 어디 갈 수가 없어. PC방 뭐 택도 없어. 가긴 어딜 가. 버스가 안 오는데. 그런데 어쨌든 되게 불편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지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희망을 가지고, 그 지역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데 저희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지 애들이 목사는 아니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갈 때 뭐 먹을 거 잘 사갖고 갑니다. 뭐 전화 걸어가지고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뭐 먹을래, 빵 먹을래, 뭐 과일 먹을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갖고 사들고 잘 들어가요. 근데 제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애들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했는데, 아버지는 안 쳐다보고 내 손에 들려있는 피자나 치킨만 쳐다보고 반긴다면,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그 까만색 비닐봉지를 반긴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어요? 아, 이것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이 까만 비닐 봉다리를 기다리고 있네? 내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세상의 축복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곳에서 성공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어떻게든지 매달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거 빼뜨려가는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종교인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정말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목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 머리 위에 신앙 점수가 이렇게 막 뿅뿅뿅뿅뿅뿅뿅뿅 날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A, B, C, D, 뭐 저기 F, 뭐 저기 뭐 2층에 있는 사람들은 C, C, D 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보여요. 근데 다행히 얼마나 다행이에요. 혹시 그 어떤 이상한 목사님 와가지고 막 나는 다 보여 이런 분 있으면 그 이제 목사가 아니라 무당입니다. 무당. 하나님이 그런 능력 안 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성경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 없어요. 그 다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다 천사 같습니다. 아닌 인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조는 인간들. 예. 이게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여기서 판결이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판결이 날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진짜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예배 못 드리고 있고, 뭐 이것 때문에 막 대면 예배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저걸 통해서요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가 드러나요. 요즘에 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종교인들이 누군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도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은혜를 받고 여전히 전도가 되고 여전히 그곳에서 건강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급속도로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저렇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줌으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막 사라지고 안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1년씩 이렇게 1년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죠,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이 오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진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신앙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 내 신앙은 바른 신앙인인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나는 종교인이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육수를 다 쪼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듣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성경을 읽기는커녕 우리가 하는 얘기조차도 안 듣죠. 그러면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성경에 저런 말씀이 써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번역본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은 성경 번역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저런 의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다른 삶을 살았구나, 성경대로 사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나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은 좋은 번역입니까? 아니면 나쁜 번역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1년간 아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나의 주인이 아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이제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썩어질 욕심들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썩어질 욕심들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의 중심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썩어질 죄악들이 또 아래를 들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여전히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족한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잊으며 그만 바라보며 이제는 하늘 바라보며 정말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썩어질 양심들이 있지만, 여전히 썩어질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 위해, 주의 성을 영광을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경을 멋지게 번역해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으로 성경을 멋지게 번역해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터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